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마다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즈넉한 휴양지에서 이제 노 사도가 힘을 다해 달려온 믿음의 여정을 안식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수하고 있는, 그 비결을 전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거듭난 많은 성도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정말 금싸라기처럼 생각이 되어서 한 단어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열광하는 청중들 앞에 지금 설교한 것을 편지로 보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진액을 뿜어내듯 있는 힘을 다해, 그리고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성도들을 향해서 애정어린 충고와 깊은 사랑을 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며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깊은 감사의 메시지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려 10절에 걸쳐서 길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베품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인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물질적인 도움이 아마 남달랐다는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15절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것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물질적 고충을 해결받았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을 보내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복음사역에 특별히 고난에 동참한 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지만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강하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네아폴리를 지나서 사실은 빌립보, 가장 큰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점을 치며 주인에게 큰 돈벌이 수단이 된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일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갑자기 수입이 사라진 그 주인의 고발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 매질을 당하고 모진 고초를 겪습니다. 그 와중에 잘 아시는 대로 간수와 그 가정이 복음을 듣고 빌립보 도시의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초기에 가장 열악하고 힘든 초기 선교지의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고 마음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이 부르신 마지막 사명지인 로마에 와 있는 바울을 향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시 그들의 손을 내밀어 바울의 피로를 채우는 섬김의 자리에 섭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그 노 사도의 외로움과 회한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격려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나눔과 베풀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르게 교훈하여 줄 필요성을 간절히 느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인 도움과 선물을 받은 바울 역시도 그것으로 인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사랑과 물질을 더 의지하는 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실을 11절에서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편지에 보냅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지금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온 모든 믿음의 경주가 어떤 형편과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어떤 점에서 비그리스도인과 다른지를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격려와 위로와 도움을 받는 자도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섬기고 돕는 자도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에 바울은 주고 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자가 없고요. 또한 항상 받기만 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된 우리는 주고 받는 일에 서로가 피차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받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일하시는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베푸는 자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이라는 겸손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고 받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불리웠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그의 아들 에릭 피터슨이 쓴 글을 이번 주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글과 설교로 섬기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는 손자, 손녀들이겠죠. 그들의 필요를 늘 섬세하게 채우는 삶에 헌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직접 목공을 배워서 요람을 손주를 위해 만들었는데 그 요람 안에서 또 다른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돌봄과 사랑 속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람 한쪽 편에 이 요람에서 끊임없이 할아버지의 나름을 받았던 손주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것을 그 세월도 잊지 못하는 은혜의 흔적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날랐다고 이 아들은 표현합니다. 자식들이 미처 겨를이 없으면 유치원으로, 운동 경기장으로, 병원으로 학창시절 내내 날랐다고, 손주들의 다양한 삶의 시점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들을 부지런히 날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람에서부터 유진 피터슨에 의해 늘 돌봄을 받았던 그 6명의 손주들이 이제 할아버지의 관을 나르는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지나갈 때 손주들은 할아버지 유진 피터슨 때문에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최후의 안식처로 나를 때 가족들 모두는 그들의 강렬한 사랑을 통해 가장 힘든 일이 완수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추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주고 받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기에 더 알맞은 존재로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졌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 아닌 누군가에게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잠시 더 소유한 것을 내어주고 나눌 때 그것을 기쁘게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할 받는 자와 주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받는 자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태도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자족하는 삶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족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얼마나 나는 풍족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주님께 사로잡힌 후에 이 복음의 사도로 처음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에서 이미 그러한 자신의 믿음이 자족하는 자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하여 준 바울의 모습을 그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로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바울이 그 고백이 헛붕 떠는 소리가 아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손과 발이 착고에 묶이고 심한 채찍을 당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그냥 추측하건대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행할 일에 대한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드립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 속에서 그들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수는 보았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나 도망가지 않고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억울한 옥살이와 신문에도 그보다 더 귀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바울의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은 빌립보의 첫 이방인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 평생 따라다닌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뭔지는 모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고 하나님께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신다면 나의 사역과 삶 가운데 더 널널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더 영광스럽게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지만 언제나 깨진 틈바구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그럼에도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가 질그릇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스스로 완전한 그릇이라고 여겼던 그때가 교회를 핍박하며 누구보다도 의로운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그때가 감사도 만족도 기쁨도 능력도 영광도 누리지 못한 때였음을 그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은요, 주어진 환경을 체념하며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이미 정해진 운명이니까 주어진 환경이나 형편으로부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족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은 그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배웠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배웠다고. 그것이 저절로 세월 속에서 스스로 터득된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반복해서 12절에 비결을 배웠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이니까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그를 특별히 택하시고 그에게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갖지 못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도 바울도 배워서 이렇게 되었다고, 처음부터 자족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면 믿음의 귀한 교훈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은 비천해도 풍족함에도 배불러도 굶주려도 궁핍해도 부유해도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말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위대한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궁핍할 때 그 처지와 상황을 원망하며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유할 때 자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치유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그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족은 정말 말 표현대로 자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갈라놓을 수 없는 나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사실 이렇게 이 말씀 본문을 설교하면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고 생각이 너무 명료해져서 직접 인용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 친밀함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은 항상 바뀌게 마련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형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무엇을 뜻하시고 허락하시든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상황과 형편은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온전하게 빚어가시고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영광과 기쁨은 결코 빼앗아가지 못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붙들어야 할 주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놀라운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랜 자기 수양으로 주어진 그 상황과 고난에 더욱 초연해지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훈련의 결과만으로 수양을 통해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힘을 키워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을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마치 무상무념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에 그는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는, 그리스도가 전부 다 해주는 그런 삶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요? 내가요. 모든 삶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건강해야지 마음을 다잡는다고 건강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건강한 육체의 식습관을 기르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따라 규칙을 어기면서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규칙은 무시한 채 한없는 능력만 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분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만 곧 우리의 힘은 쇠잔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요,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나는 강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나는 강해졌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어 도움을 주며 섬겼던 빌립보 성도들이 꼭 알기를 원했던 믿음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돕는 자로 자신들의 소유를 나눈 것이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재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들로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도 나눌 수 있는 재물의 공급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풍족해서 바울의 괴로움을 돌아보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역시 복음의 핍박에 이어지는 궁핍과 가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여기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 가운데 핵심되는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신된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고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닌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형편이 극한 가난 속에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흉년과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인사치레 헌금을 보낸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구제헌금을 나눕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같은 장의 9절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는 진짜 부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자신의 생명도 사랑도 모두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그 부요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눌 차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것은 연말 정산해서 환급금을 챙겨야 하는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해 바울의 고통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싹튼 그들의 믿음을 보며 바울은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1,0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남기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가치 개념으로 굳이 따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1,000원을 투자해서 1,000알을 얻는 영광을 그들이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섬김이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함께했고 그 열매를 같이 맛보고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추켜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고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도 과장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9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들의 수고와 그 섬김이 곧 그들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 그것은 그들의 장부에 여러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그 나눔이 그들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로 개역 개정에는 풍성한 열매라고 번역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복음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신 하나님은 그 일을 친히 주목하시며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여러분 그 섬김의 대상을 생각하며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귀한 마음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헤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을 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허영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현초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원아 교수님이 쓴 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7주에 걸쳐서 그 말씀을 나눈 다음에 제가 신원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귀한 2000년 교회 역사 전통 속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신원아 교수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요번에 개정판이 나와. IBP의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꼭 내자고. 그런데 개정판을 내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7가지 대죄가 2000년 교회 약속 속에서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죄임에도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죄는 뭘까? 본인이 한 주제를 더 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래서 개정판은 허영이라는 이 죄에 대해서 증보해가지고 새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바로 허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영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공급에는 아무런 부족함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늘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주의 일 못하겠다는 말 안 나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채워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시간만 주시면, 내게 이런 재능만 주시면, 내게 이런저런 여건만 허락하신다면 내가 왜 안 섬기겠습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여러분 넉넉한 사람이 물질로 섬기는 것,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이 시간을 내어 섬기는 것,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몸으로 섬기는 것은 참 그것도 귀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또 그 섬김을 받는 누군가에겐
참 큰 감사를 줄 수 있는 일이지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풍성함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으며 손을 맞잡고 이렇게 말할 것을 상상합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그때 우리 민족을 위해 드렸던 그 작은 나눔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다고. 또다시 그 대화 중에 끼어들면서 누군가가 말을 거둡니다. 나도 당신이 후원한 그 학교 장학금을 받고 용기를 내어 이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고. 지금은 당신의 유효한 것으로 부족한 자를 채우고요. 나중에는 당신의 부족함을 누군가의 유효함으로 채움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몸의 한 지체가 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보여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을 당신 옆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사실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우신 것으로 하는 것이기에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여유 있고 할만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 다시 말해 예배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보배롭고 영원한 가치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물을 받은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선물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이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수고와 섬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더욱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